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참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 2명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 거죠.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내게 유산으로 2억 원을 주셨어. 2억 원을 남기셨다는. 그러자 그걸 들고 있던 친구가 야, 너 정말 좋겠다. 너 수지 받았다. 2억 원이 어디냐. 그랬더니 다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주 전에는 근데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근데 외삼촌이 내게 또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야, 그러면 합해서 5억 원 아니냐? 넌 정말 좋겠다, 야. 수지 받았다. 그랬더니 또 그 친구가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끝이 아니라. 그런데 지난주에는 말이지, 고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고모님이 내게 10억을 남겨주셨어, 10억. 할렐루야. 그러면 합해서 15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듣고 있던 친구가 야, 그럼 합해서 15억이 됐네. 정말 부럽다, 야. 아이고, 부럽다. 그런데 이 친구는 15억이라는 유산을 재산으로 물려받고도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만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이상하게 여겼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근데 그렇게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15억의 유산을 받은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거 봐,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시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쓴 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았을 때, 최고였을 때를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 욕심과 욕망이 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서 시각장애인이 돼서 듣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유명한 인물이 있죠. 헬렌 켈러라는 여인입니다. 저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그 여인을 돌보는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 스승인데 7살 때 가정교사로 헬렌 켈러를 교육시키면서 결국은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를 하버드대 또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시켰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세계 최초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우등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헬렌 켈러가 사회사업가로의 놀라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경이로운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사회사업가로의 삶보다 더 대단한 것은 늘 이 사람의 삶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더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지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내가 못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영혼이다.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는 왜 이런 감사가 없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기준으로 할 때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를 못하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산 다윗은 기도하며 살았고요,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산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높이 받드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 마음이 희박하고, 없다라고 하면 너무 야속하고 희박한 존재들입니다. 이건 죄를 짓는 하와의 모습, 아담의 모습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이 말씀은 그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 강조점이 더 담아져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단의, 마귀의 그 속삭임에 솔깃했어요. 마귀는 이 하와에게 다가서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봐. 한번 먹어봐. 일단 먹어보면 너 죽지 않아. 나를 믿어.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와의 마음을 유혹시킵니다. 그리고 하와의 마음이 그 솔깃한 유혹에 움직입니다. 아마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줄 때도 같은 말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유혹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최고의 자리, 천국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등지는,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상으로부터 감사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 선악과를 우리로 먹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지 라는 그 마음이 아마도 더 강하게 와닿았을 겁니다.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먹은 이런 눈이 밝아진 이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왜 그걸 금해가지고 나에게 원망과 불평과 이 죄의 열매를 먹게 하느냐는, 불평만 많아지는,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많아지는 인생을 인류가 시작하게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후손들이, 우리들이 역시 마찬가지인 높아지려는 이 마음보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이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신이 높아지려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마 저울질이 될 거예요, 스스로. 그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아주 공격하면서 괴롭혔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할 군사력 또한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울 왕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아말렉을 치니까 아말렉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거죠.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울 왕이 듣고도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재물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라고 하는 핑계를 대죠. 그리고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이겼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죠. 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다 점잖해 보이고, 다 하나님께 겸손해 보이고 순종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우리들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것 때문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 왜 나만 그래야 되는가 이런 원망도 있고, 예? 다른 사람 다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자기 의대로 살고 높아지려고 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흔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경고하고 계시지요. 특히 잠언에서. 잠언서를 읽다 보면 교만하면 우리 인생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교만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망한다는 거잖아요. 교만한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두 번째, 교만하면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욕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욕이 온다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잠언 13장 10절에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망하고 또 욕이 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불행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만의 3대 불행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잖아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불행이 닥친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잠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왜? 높아지면 결국 멸망하니까요. 낮아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겸손하라고, 겸손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낮아서 우리를 멸망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끌어올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언제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게 신앙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라는 거죠.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 영광 돌리는, 이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찢어버리겠다, 찢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다윗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12년 년 동안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험악했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갈렙 집안 사람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발이 마온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갈멜 지역에다가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넘는 그런 큰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목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아무 피해를 주지도 않으면서 밤낮으로 나발의 목자와 짐승들을 지켜주었어요. 그들의 담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약탈이 많은 시대에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준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말이죠, 근처에서 경호원 역할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다가 양의 털을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절기입니다. 아주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절기인데,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흥겹게 지내는 것이 양의 털을 깎는 그런 바로 시기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즉 추수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젊은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죠.
다윗 대신에 문안 인사를 하게 하고 이 좋은 잔치의 날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좀 어느 것이든 간에 우리가 좀 보내달라. 이 이유는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지 않았냐. 조금이라도 보답을 좀 해줄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나눠주지 않을래? 좀 음식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만했던 이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찌꺼기 같은 인생처럼 말이죠. 다윗을 모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는 다윗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군사를 일으켜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가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남편의 미련한 행동을 듣고 그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만들어 나귀에 싣고 다윗이 오는 그 길목으로 나가서 남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죠. 그리고 식량도 얻고 또 후에는 나발이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그 이후에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지게 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적자인 이방 블레셋 지역, 가드 지역까지 갑니다. 그 가드의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었는데 거기 가서 무릎 꿇는 거죠. 그런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 다윗은 그래도 용맹스러운 우리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을 우리의 품을 거냐. 안 돼, 내쳐야 된다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급하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도 보고 왕이 보니까 이 미친 자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내쳐버립니다. 겨우 살아났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멀쩡했던 다윗이 미친 척 한다고 미치광이로 내모는 쫓아버리는 이 일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아기스에게 간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완전히 실수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 굴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친히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오늘 서시로 읽었습니다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이 모든 감사절기를 드릴 때마다 이번 맥주감사절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감사헌금을 끼워 넣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그럴 때마다 아마도 제가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또 돈 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들어요. 시대도 어렵고 지금 세상이 이 난리인데 굳이 교회 절기를 지킨다고 헌금 내라고 또 봉투를 여기다 집어넣구나.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그 인생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것을 이 절기 때마다 다시 한번 찝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힘들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탄식하기 전에 먼저 한번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존중입니다. 내 삶이 어려워요. 갑자기 내가 병이다.
내 병이 들었어요. 내 사업이 망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내 계획한 일이 안 됐단 말이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불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순간에 혹시나 내 마음속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내 안에 있었는가 하는.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그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기대하시거든요. 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은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가식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죠.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감사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며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정말 설교자답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무리 큰 걸 줘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대한민국 땅에 언제 이렇게 호의호식했다고, 조금만 불편해도 이렇게 원성인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감사할 줄 몰라야지.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어렵다고요? 예?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이다라고요? 그게 아니란,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존중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신앙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수준이니까. 지금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먼 이야기처럼 이제 다 잊어버렸죠. 월드컵. 기대를 한참 했는데 그만 32강도 못 올라고 떨어졌는데 이걸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잖아요. 감독이 이제 경질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도드라진 하나의 사건이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성 선수, 참 제가 좋아하는 선수 가운데 하나인데 SNS를 통해 자기의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 축구에 대한 기대와 그 염려, 많은 팬들에 대한 성원에 이바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함께, 그러나 맨 마지막에 자기의 포부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간음을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God makes no mistakes and glory to God.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공개적인 SNS에 이렇게 했다니까요. 자기 일기에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교회 안에서 간증하다 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만민이 보는 SNS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탄식을 절렸어요. 야, 그래 참 이 이재훈 선수가 참 대단하다. 그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오늘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씀했는데, 구약의 감사 제사는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우리 잘 많이 들어봤죠, 화목제. 근데 이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근데 이 감사제, 그 화목제 가운데 있는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제사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죠. 이 감사의 제사에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는 곡식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단 말이죠. 이렇게 감사하면서 제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부터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이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힘든 일이 있었죠. 분명히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기쁜 일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만, 모든 일 속에서 먼저 감사가 나온,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로 친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구원을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죄에서부터 건진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에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구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가 소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텔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건강을 보존하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이 소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곧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질병과 고통과 억압과 가난, 부조리한 삶,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영역에서부터, 그 문제에서부터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 도시와 마을들을 다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소텔리아, 전인적인 구원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전인적인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형벌로 우리를 끄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 자체가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이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얻어지는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내던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쫓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복받을 모든 것에서부터 스스로 오늘 우리가 차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 25년 작년도에 맥주감사절에 제가 글을 하나 쓰면서 조그마한 하나의 그 메시지를 그 주보에다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감사가 어떨 때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엄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이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끌어안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모든 상황은 세계 정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국내 정세도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상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뭘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감사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에 내 삶 속에 얼만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냥 절기 때만 지나가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자,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구원의 전인적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현실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